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한 교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또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시초인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정말 이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11제자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로 따지면 직장이나 재산, 집이나 형제 자매를 다 버린 자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그 꼴이 사실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주위에 여전히 살기등등한 유대 지도자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든든하고 담대했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셨고 다시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의 공동체, 말이 교회이지 성령이 공적으로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한 자들의 모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따지면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권능을 기다리면서 입혀지기 전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못하고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에는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르러 그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복음의 역사의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에서 머물렀고 성령을 기다렸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은 모두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것을 준비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했던 것은 첫 번째는 120명의 형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였다였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단어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모인 그 그룹들은 연령대가 같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수준도 같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누가는 여기서 이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이 표현을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심이 될 교회는 복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쓰임을 받느냐, 하나 된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그냥 말만 형제가 아니라 진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진짜 형제가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의 관점, 사역이라는 그 관점에서 모든 조직이 재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편되는 것입니까?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재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코 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차가 아닙니다. 사역을 따라서 재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재편의 첫걸음이 바로 목장이었습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삶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고 있고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목장에서 애찬을 강조하고 있죠. 왜 애찬을 강조합니까? 목장에서 그 함께하는 그 애찬은 가족의 우리 모임이 가족 모임이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6월 달부터 애찬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애찬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점심을 먹기 전과 점심이 시작된 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점심을 먹기 전보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애찬의 시작은 곧 가족의 시작입니다. 가족이 되어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합니까? 아니지요.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도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때 그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땅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회가 한 형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들었고 또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서로 찢어지고 당회가 서로 분란이 되고 다툴 때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백합교회에 부임하면서 당회가 정말 하나 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우리는 땅 끝까지 나갈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 최소주 장로님이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제 사례비가 나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 본인의 사비로 제 사례비를 채워 나가셨습니다.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일단은 교회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본인의 사비를 일단 채워놓고 임시 지원으로 채워놓고 먼저 제가 사례비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장로님 입장에서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는다고 해서 못 받으니까 그냥 목사님 지금 교회에 재정이 없으니까 돈이 모인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2주 3주 지나도록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드려도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1-2주 정도 기다려보고 더 이상 안 되면 본인의 사비로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2번이나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셨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한 형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 자녀, 온 가족이 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가 다르면 이제 그 가정이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 가정이 끝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신앙 공동체를 할지라도 신앙의 관점이 다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목장을 통해서 가족이 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점점 가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평의 소리를 쏟고 원망의 소리를 쏟았을 때 가족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 당일을 저희는 1박 2일로 함께 여행하며 1년의 사역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하게 여행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회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죠. 연말 당일은 매번 밖으로 나갔습니다. 첫 해에는 1박 2일로 가지 않았고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왔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1박 2일로 저희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당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한 가족처럼 되어서 서로를 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준비해야 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특정인 혼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인 소수의 사람들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간절함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가 되는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특정인 몇몇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 함께 타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동안 오래 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 오래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통일되지 않으면 결국 떠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진 교회의 기도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죠. 서로 갈라지고 찢어진 교회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데 저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지체들만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역사의 중심에 선 교회는 통성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데 이 새벽에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한 비전을 가지고 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랫동안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의 기도도 역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통성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함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중요한데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연합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 찬양과 결단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시요, 기도의 영성을 세우고 삶을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침묵 기도, 묵상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주일 연합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하고 결단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눈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그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여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니 누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준비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나갔습니다. 26절의 말씀에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레에 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를 세워서 다시 12제자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는데 이제 그 빈자리를, 가룟 유다 대신해서 빈자리를 세우는데 교회에게 맡기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놓고 가시지 않고 교회에 맡기셨을까? 40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이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우지 않으셨을까? 이 당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얀 돌 2개 중에 하나의 사도라고 적고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거된 2사람이 돌을 뽑는데 거기에 사도라고 적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힌 것이죠. 이 청거전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예수님이 공동체에게 맡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 11명의 이 사도들과 함께 할 이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당회가, 또 그 당회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의회, 즉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그 전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조건부이죠. 예루살렘에 임한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다가 분명한 조건부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을 일꾼으로 세워야 함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울었던 사람, 함께 배웠던 사람,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을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갑자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고 외모순, 지식순, 악발순으로 우리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외모, 학벌, 재산 등의 조건을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 믿음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인가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삶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역도 맡겨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생명의 삶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어떤 사역도 맡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샬롬 스쿨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많은 재정들을 들여가면서 샬롬 스쿨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관을 바꿔가면서까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 원칙을 세웠을까요? 우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고 또 교회 장로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가입니다. 목자, 목녀로서 헌신을 한 사람들 중에서 분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안수 집사로 세워질 수 있고 장로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세워졌을 때 아내가 이제 권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왜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까?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함이지요. 교회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야지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고 기도가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여수의 중심으로 세울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여수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나갈 때 그 중심에 우리 백합교회도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합시다. 때로는 그 준비가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준비가 정말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준비 때문에 때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하느냐? 우리는 지금 1년 후, 2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더 나아가서 50년 후, 100년 후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근시안적인 시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목사 장로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영화교회에 모였습니다. 분당 중앙교회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강사로 세워서 최종철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세워져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분당 중앙교회는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니까 근시안적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돈을 아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지금 주차장 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멀리 바라보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준비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사람을 세워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